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11조와 용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드리는 이 11조,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꼭 드려야 하니까 이런 문답도 있고, 왜 기독교인들은 11조를 드립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라면 무당에게 복채라고 내는 그것과 다름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비판들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목사님들은 설명을 해서 댓글도 달아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특별헌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11조를 드리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이제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초의 11조를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이 한 그루만큼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죠? 죽었죠. 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1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방금 설명님이 얘기했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립니다. 아벨은 짐승의 첫 것으로, 가인은 곡물의 첫 것으로 11조를 드리죠. 근데 아벨은 정당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렸고, 가인은 불평함으로 드렸죠. 인색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어떠한 11조가 등장하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맡길 거예요. 네.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노량물을 갖다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11조 유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자신의 고향에서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죠. 그 형제 장자권을 가지고 다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에서의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시죠. 그래서 그가 베델의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전히 살게 하시고 의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베드로 돌아와서 그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과 또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11조가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금전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어떤 형태로 드렸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폐, 즉 현금이라고 그러죠? 이 머니, 이 현금으로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드렸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이 물질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물, 짐승이나 곡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척값,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니, 돈을 셀 수가 있을까요? 못 셀까요? 못 세죠. 왜 못 셀까요?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계시는데 육적으로 손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을 셀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드린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만, 근데 짐승과 곡물은 왜 받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먹이는 아니었는데 짐승과 곡물은 하나님이 왜 11조를 받으셨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자,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시고, 돈은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안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짐승과 곡물들을 통해서 11조를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많다고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면 그것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를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11조를 담기 위한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과 곡물이니까. 그렇죠? 썩지 않게끔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지었어요? 여러분이 알죠? 애굽에서 누가 지었어요? 요셉이 지었죠. 요셉이 곡물 창고를 가장 잘 지었죠. 썩지 않게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11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이며 레위 제사장들이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인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시대가 언제냐?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땅을 다 분별을 해줘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땅을 다 분별을 하는데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별을 해요. 그리고 한 지파에게는 분배하지 않아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뿐만 아니라 거기 성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게 돼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들은 기업이 없고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또 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좀 누가 빨리 읽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조가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원하셨는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건나니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2조를 또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제가 나오죠. 거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동물들과 동물들을 드렸다라고 이제 거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뒷다리를 잡고 그 뒷다리를 가지고 하늘을 올렸다가 땅에 내렸다가 하는 이것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거제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뒷다리를 잡고 하늘을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계속 반복을 할까요? 자, 이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제의 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거제의 물과 같이 11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를 떼어서 누가 쓰라고요? 제사장이 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셔요. 그렇지 않냐면 죽을 것이라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굴은 10의 굴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것인데 거기에서 굴을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시는 것이 교회를 하시게 하시는 거죠. 레위 지파, 성막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 시대가 와요. 사울 시대. 여러분 사울 알죠? 다윗의 장인 사울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 이제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이때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 사울이 이웃 국가들에게 11조를 내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11조를 참고해서 갔다가 이국 나라들에게 11조를 왕을 바쳐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돼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 사울왕 그 시대에 그 뒷전의 시대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와요. 느헤미야 시대가 오는데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복강 안에 있는 이 11조를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지고 자신들이 다 쓰게 돼요.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위 제사장들도 성전을 포기하고 결국 고향으로 귀향을 해요.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없어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을 운동을 벌여요.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성전 재건 운동을 실시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또 이 성전물을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했겠어요? 자신들이 다 빼가고 자신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인기를 얻고 부하게 살 수 있고 권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고에 있는 11조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주기 싫은 거죠. 하나님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망했고 다 포로가 잡혀져 있는데 각각 다 흩어졌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11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같은 동시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죽지 않도록 다 해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서 도둑질했느냐? 다시 하나님의 창고에 그 창고에다가 11조를 저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고 11조의 창고를 비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 창고는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이 쓸 수 있는 헌물, 즉 그 예물이 비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갔나요? 또 설명을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11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숙지하셨나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11조에 실패한 사람 누구? 아담과 하와. 자, 그 다음에 11조에 실패한 사람 누구? 가인. 자, 그 다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제 쭉 넘어와서 누구한테 가요? 사무엘시로 넘어가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도둑질해가고 그 이후에 말라기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축을 하면서 11조를 요청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11조를 비지 않게 하라. 너희가 도둑질해놓은 것을 다시 갖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11조 개념을 이제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연보, 주일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일헌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말라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도를 헌금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많이 넣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면서 부자는 많이 냈기 때문에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자신의 그 부를 뭐가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이 과부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렙도를 주고 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렙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 두 렙도를 그 헌금함에 넣은 것을 칭찬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칭찬하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의도로 칭찬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예물을 보지 않아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보는 거죠.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의 개념이 바뀌죠. 구약시대에는 동물과 곡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이 헌금을 드렸는데 신약에 나와서는 이제 금전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금전 문제 위에 있는 생명을 다루시죠. 그 여인의 생명을 지금 예수님은 받으신 거죠. 이 두 렙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그 부자가 헌금통에 하면 돈을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넣는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 2,000원짜리 넣었다고 한다면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여인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드렸던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의 헌금의 개념입니다. 즉 주일헌금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성전에 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을 칭찬을 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고린도전서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명하는데 이 연보, 즉 주일헌금, 이 헌금을 내가 갈 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왔을 때의 헌금함과 오지 않고 헌금함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억지로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기 전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창고에 모아두어라. 내가 가서 마게다나로 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완전히 이 물질의 관점이 달라져 버리죠? 자, 무엇이 달라져요? 명한 것이 있어요? 명한 것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명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그 삶을 통해서 명한 것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명한 것이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죠.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11조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이 예수님이에요. 장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약법을 가지고 무덤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영혼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사람의 11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1조 개념과 이 헌금의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아주 깁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이것이 이제 주일헌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주일헌금. 자, 누구 한번 다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의 인들에게 가야 해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가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했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즐겨낸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계속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즐겨 드리라. 감사하고 드리라. 그 얘기. 매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 헌금의 개념 알았죠? 어떻게 되라고요? 자,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액수를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죠. 정하지 않았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부담이 되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시험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이 주일헌금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금액, 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 구약시대의 모든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레위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생활비로 썼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사용했던 11조가 이제 완전히 창고가 비임으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그것을 건설하여서 다시 재건하면서 11조를 요구를 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채워지지 않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시대 넘어와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고의 11조를 채워놓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놓으셨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두렵도 그 가난한 가부의 생명을 주는 것을 가장 크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물질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교회에 이 종에게 1,000만 원을 갖다가 주일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소원을 해서 내가 평생 벌어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생활만 연명하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필요가 없어요. 안 받으셔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돈을 세시는 분이 아니라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신다고요? 생명을 중요히 여기신다. 곡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중요히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 딱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물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때.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성경 색인에 롬자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셔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할 11조와 연보와 예배예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조도 뿐만 아니라 주일헌금뿐만 아니라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11조에 대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것은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교회 운영에 사용되는 그 물질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복 채워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나 또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헌신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주일연금을 안 낸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다 빼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생활을 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조사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내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금은 교회에 사용되고 목회자가 사용하고 전도사가 사용하고 부목사가 사용하고 교회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교회의 또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보충해 나간다. 그런데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전됨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샘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샘터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11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샘터교회가 있는 그날까지 11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감사헌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월정헌금을 내십시오. 그 월에 정한 예물로 내가 하나님 이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의 활동비로 이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은 받으시고 제가 우리 샘터 교회를 위해서 제 또한 경조사 활동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제 자신이 자비량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샘터 교회가 커 나가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 달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10의 1의 개념이 아닌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웃도 섬기게 하고 이전에 교회도 섬기게 하고 또한 우리가 먹고 같이 형제의 의를 나누게 하고 또 이 종이 또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시급히 하나님의 성정대로 사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즉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올라가는 영적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 삶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구원과 물질은 전혀 다르다는 것.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될 것이고 헌금의 자유가 될 것이고 이제 누구에게도 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